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이 34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도대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본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다. 그리고 난 지금도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자들 가운데서는 난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만 섬기며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신약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라이벌은 재물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인간이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이 물질이라는 것, 이 재물이라는 것을 왜 인간들은 섬기며 살아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재물을 섬기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정말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물을 하늘에서 할 것이냐 땅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는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 말씀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곳을 어디인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세상에 학원 보내는데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그런 학원들 보내는데 대부분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신앙 교육을 하고 앉아서 그 아이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아이를 학원 보내고 그냥 학원에서 이 학원 저 학원 돌리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세상 학원 보내는데 다 소비하고 물질도 세상 학원 보내는데 다 소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에 그 중심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왜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놀게 하지 않고 부모와 관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학원을 보내고 앉아 있느냐? 그 마음속에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의 말씀이에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이 주로 시간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물질의 방향이 어디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방향,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물질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최고의 라이벌이 재물이다. 그런데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버려두고 재물을 섬기고 앉아 있을까? 그 질문을 해볼 때 그에 대한 해답은 이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을까? 25절부터 이 34절까지 안에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앉아 있을까?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보는 그 가치관에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섬기고 있을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마음의 염려로 가득한 거야.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시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그런 염려로 가득해요, 마음에. 그런 염려로 가득한 상태에서 염려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있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찬양이 끝나면 기도가 끝나면 또 물질 앞에 가서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염려로 가득하면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성경 공부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 가면 그 염려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꽃을 좀 봐라. 하나님 이것들도 먹이신다. 이런 피조물들도 먹이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먹이시면 당연히 너희들 먹이신다. 너희들 굶어 죽지 않는다. 너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다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염려에서 좀 벗어나라.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소망해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해서 무엇이 바뀌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염려해서 바뀐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없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라는 것은, 그의 의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나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염려로 가득 차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서 세상에만 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마시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고 있는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요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미래의 일까지 염려하면서 내일 일까지 염려하면서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거야.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그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걸음도 떼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바빠서 못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염려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염려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직장에 있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